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의 육신의 귀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고 또 실제로 만나고 보고 갖는 느낌과 생각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은 이 세상 삶입니다. 특히 저는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 또 금년도 11월 달도 뒤돌아보면 참 이상하게도 왠지 11월 달에 감사 달에 절에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렵고 고통 중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참 그렇지만은 이러한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는 감사할 조건과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기보다 감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철저히 무능력함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모로 심신이 지쳐 있을 때에도 오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저는 요나 선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나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 안에 있었을 때 그 상황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감사, 2장 1절 기도 보면 감사라는 의미가 있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요나 선자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자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요나 선자는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나서 2장의 물고기 뱃속 안에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요나가 경험한 과거의 구원의 은총은 뭐냐면 요나서 1장 15절에 바다에 던진 바 되었을 때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준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 안에 살려주신 것, 이 구원의 은총을 요나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구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물의 바다에 던진 바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구원은 큰 물고기 뱃속 안에 동서남북에 갇힌 바 돼서 인간 스스로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하는 기다리는 구원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 우리를 건져줘서 배 안으로 아니면 육지에 떨궈주는 뭔가 그런 구원을 건짐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하지 고난에서 또 다른 더 극심한 고난으로 인도해주는 건져주는 그러한 구원은 원치 않습니다.
이건 요나 선자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다음에 피신하여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냇가로 가라 했을 때 그 시냇가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 말했는데 그러면 물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시냇가였는데 비가 안 오면은 논리적으로 시냇가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순종해서 갔는데 결국 예상대로 비가 안 오니까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건져 구원해 주셨냐면 사르밧 과부,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죽을 과부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좀 부자 과부에게 인도하셔서 마음껏 물신양면으로 후원받아서 주님의 일을 복음 전파를 하고 싶지 한 끼 아들하고 먹고 죽을 과부에게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그런 어려움에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나도 바다에 던진 바 되었을 때 큰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인도하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 요나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은 원치 않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을 때 Lord, save me, 주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할 때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함께 배에 오르신 거 보면 물에 빠진 베드로의 지점에서 예수님이 건져내셔서 배까지 같이 걸어가셨다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아서 걸어가셨는지 초자연적으로 물 위를 걸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구원은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구원을 우리가 원합니다. 누가 암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의사도 보겠지만 살려달라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베드로의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 이런 거는 기적 같은 일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고난에서 또 다른 극심한 어려운 힘든 고난으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때가 많고 또 깨닫는다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믿음 없이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다양한 구원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요나와 엘리야는 이런 구원을 받았고 베드로는 이런 구원 받았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은 11월 달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기적적인 구원을 원하지 엘리야나 요나처럼 안 그래도 지금 저 지체들 사랑하는 지체들 암투병이나 가정 문제나 부부 문제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는 힘든 교회적으로도 힘든 지체들 주님의 종들 이런 어려움에서 또 다른 어려움으로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그런 기도는 잘 드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어쩌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나 가사를 더 추가해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은 시편 기자 다윗처럼 자기 영혼에게 지원아 너 지금 감정과 생각과 느낌이 어려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을 때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 있지만 내 영혼아 지원아 너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시편 기자가 이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윗이 왜? 하나님은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도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보면 정녕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23편 6절이나 118편 1절이나 시편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 때문에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기도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아니라도 그러한 구원을 받을지라도 또 실제로 요나가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를 예비 안 하시고 준비 안 하시고 물에 빠져 요나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물 안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신음소리를 내고 죽을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 그 한 과부에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서 굶어 죽든지 그 과부가 아들이 한 끼 먹고 죽든지 엘리야도 뭐 같이 핍박받아서 아합에게 잡혀서 죽든지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지적 이성적으로는 순종 못할 것 같아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범사의 평생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자로 성숙한 감사자로 세움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왜 그가 고통 중에 있었을까? 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오늘 118편 전체를 묵상할 때 18절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다윗의 모습, 범죄했으니까 회개치 않은 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 7절과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열방들 10절. 지금 말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는 열방 이방인들 그 주위의 중동 나라들 심지어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현실 지금 뉴스를 접할 때 그 당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합니다. 에워쌉니다. 그 에워싼다는 단어가 오늘 118편 10절에 에워쌌으니 11절에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12절에 나를 에워쌌으나 포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까지 있었습니다. 다윗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런 성경 구절 말씀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동서남북 갇힘받는 그 에워싸는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에워싸든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든지 직장에서 뭔가 에워싼다는 이 3번 성경 구절 말씀을 적용할 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파 속에서 감옥에 갇힘받아서 동서남북 갇힘받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이런 찬양의 기적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지체들 보면 문제 해결점이 인간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숨막힐 정도로 코너에 몰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코너에 몰려서 동서남북 갇혀서 에워싸서 인간적으로 살 소망이 끊기는 마치 사도행전의
바울과 그 죄수들이 율리오 로마 백부장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동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져서 거의 요나 배처럼 죽을 뻔한 위험한 상황, 거기 보면 구원의 여망, 희망이 없다. 인간적으로는 애워싸임을 받았을 때는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호비 없습니다. 로마서 4장의 18절에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아이가 날 부인도 의학적으로 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against all hope, 소망이 전혀 끊긴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소망하고 믿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같이 가는 겁니다.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에게 반영해보고 비춰볼 때 과연 나는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소망이 끊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소망하는가?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다윗처럼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순간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잠시 이 땅에서 헤어짐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은, 언약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사랑이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잠시 헤어짐, 죽음도 놀랍게 극복하고 견뎌내고 이기면서 마침내 승리하며 찬양 경배케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언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애워싸는 그래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본문 5절 보면 내가 다윗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데 뭐라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의미가 뭘까? 넓은 곳에 세우셨다. 영어로는 And he answered by setting me free. 영어 성경은 나를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원수들이 에워싸고 동서남북 갇혀서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이고 불가능한 상황,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고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간절히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기도응답이 자유케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응답에 자유케 하셨다면 암이 나서 고통에서 자유, 치유, 회복, 건진바, 동서남북 같이바 돼서 바울과 시라처럼 기적적으로 건진받는 것,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거의 99%가 그런 기도응답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 정반대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을 많이 합니다. 광야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고 건져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그들조차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기적도 인생 80, 100세에 한두 번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럼 우리는 더 불평 원망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분명히 다윗처럼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인데 그의 기도응답은 set me free, 나를 자유케 하셨다. 강활한 곳, 그 강활한 곳이라는 것은
박윤선 박사님 보면은 한정 없는 넓은 곳. NIV는 set me free. 에워싼 열방들 중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사 넓은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 이방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원수들, 그 에워싼 이방인들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건지셨다. 넓은 곳을 인도하셨다. 한정 없는 넓은 땅으로. 이 구원의 은총을 다윗은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없는 애워싸받은 어려운 역경과 고통과 고난들, 동서남북 갇힌바다에 다 막혀서 문제 해결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꽉꽉 모든 사방의 길이 막힌 기분이 들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먼저 첫째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 간구하는 기회, 또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힌받았을 때 기도 외에도 뭐요? 찬미하더라. 찬양의 기적.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위기와 역경과 에워싸바 고통 고난 그런 건 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씀 설교 성경 공부 다 아는데요. 실제로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진짜 간이 저리도록 생명을 걸고 기도케 하십니다. 그런 갈급한 desperateness, urgency, 그런 위기, 역경, 어려움, 눈물.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또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물론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그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전 더 나가서 찬양의 기적보다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아내와 함께 이제 시야를 간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에 주신 그 예리의 사랑하는 딸의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이제 처장한 말기시니까 이제 찾아뵙기를 원했습니다. 아내가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비행기표도 다 사고 준비했는데 결국은 이제 문이 열리지 않아서 만나지는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대신 이제 다른 두 가정, 세 그룹을 이제 만나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몰랐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참 그래서 오늘 어떻게 어저께 밤 12시 넘어서 이제 잠들었다가 새벽 3시에 이제 눈이 떠서 참 단잠을 쉬어서 교회 와서 이제 이번 1박 2일 부부 여행을 뒤돌아면서 글을 한 5가지 1, 2, 3, 4, 5로 쓰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감사 일기를 쓰게 하셨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진행형이고 또 과거도 있지만 또 문제 해결점이 인간적으로는 뭐 안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성령님이 만남 속에서 주님 안에서 맛보게 하실 때는 참 감사일기가 써집니다. 감사일기가 써지더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생명의 위협을 받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을까? 6절에서 16절 10편 118편 근거에서 다윗에게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과 전쟁에서의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8편 6절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남편은 뭐 남의 편이라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우리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요번에 참 부부 대화 속에서 아내를 더 알아가게 되고 아내도 저를 더 알아가게 됐지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점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과의 만남이죠. 근데 그 만남 속에 아내에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제가 다른 지체들하고도 인터넷상으로 나눈 게 뭐냐면 제 안에 fear, 두려움. 아내가 울면서 저에게 당신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내게 무슨 두려움이 있는가 고민했습니다. 자아성찰하는 시간 가졌는데 한 3-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깊은 곳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첫째는 fear of rejection, 거절당하는 두려움. 제 인생에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 subconsciously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fear of hurt, 상처를 입는 두려움과 상처를 입히는 두려움,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또 fear of separation, 헤어짐의 두려움. 특히 목회하면서 어르신들을 마지막 순간을 상기하시면서 잠시 헤어지는 그 이별, 그것도 fear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도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러면 제 안에 만일에 두려움이 진짜 깊이 있다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부부 대화 속에서도 들춰내시고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인정케 하시는 이 두려움, fear. 어떻게 다윗은 두려움 없이 애워싼 이방인 원수들이 애워싼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시편 118편 오늘 본문 8절 9절 보면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2번이나 신뢰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두려움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배우자, 다른 사람 떠나서도요,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신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은 우리의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 아내에게, 제 자녀들에게 신뢰를 주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건 목회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는데 두려움 없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 30장 15절 보면 In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 한국말로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느헤미야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인데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을 잠잠히 조용히 신뢰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 안 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척 하다 보니까 잠잠하지 못하고 말이 많아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다윗은 또한 그럼 에워싸움 포위된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용기와 전쟁의 승리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실 뿐만 아니라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7절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줄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3절에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감사절 11월 달이 이제 감사절이라 계절이라 그런데 추수할 곡식 열매다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제 장인어른은 평생의 범사에 감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그런 고통 중에 사람들이 볼 때 삶의 질이 없다 하는 정도로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신 임마누엘 믿음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찬양과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자하심 크고 영원하다 참 그 찬양을 제가 부를 때마다 따라 부르시려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을 여셔서 찬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지만 실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 불만족이 참 많습니다. 한 입에서 감사, 찬양, 기도, 설교가 나오지만 또 한 입에서 불평, 원망, 그런 불만족이 많이 표출됩니다. 참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실된 감사가 입술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내하고 또 여행하다가 아내가 이제 또 지갑을 또 잊어먹으니까 제가 그냥 주여 하는데 그냥 막 한숨 꺼지듯이 주여 하니까 아내도 이제 그거 좀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그냥 하나의 그런 넘어간 게 아니라 실제로 식사하면서 아내가 이제 그래야 했을 때 기분이 안 좋고 저도 왜 그랬는지 이렇게 대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 마음, 느낌들을 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봤냐면 부부가 서로 부족한 가운데서 부족함을 다 들춰내서 솔직히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누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주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냐면 한 여자와 한 남자 부족하고 너무나 흠이 많은 사람이 만나서 주님 짝져서 결혼하셨는데 서로를 바라볼 때는 불평, 원망 이런 게 갈등 요소가 충분히 너무나 많은데 결론적으로 감사케 하셨다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원망할 화날 일들이 많아도 그 와중에서 결국은 감사로 식사를 마치게 하셨다는 걸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을 뿐 아니라 우리의 부부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신 사랑을 그 인간의 부족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런 만남 대화 진지한 대화 속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 속에서 식탁 교제에서 사랑을 맛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부부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게 아니라 너무나 모자라고 숄커밍하고 불완전한 부족한 부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눌 때에 그 영원한 사랑을 부분적으로 경험케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인자하심을 이런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죄 많은 부부관계 속에서도 경험케 하시니까 결국 오늘 새벽에 뒤돌아볼 때 여러모로 감사일기를 쓰게 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뒤돌아보시면서 글을 한번 짧게라도 쓰실 때에 글을 쓰면서 일기 쓰면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진솔해지고 구체적이게 되고 정직해지고 투명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그 와중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나는 사랑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뭔가 나와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끝에 가서 믿음으로 인정 고백하실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니까 내 영혼아 내 아내의 영혼아 우리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눈과 귀로 생각 느낌으로는 참 감사하기 힘든 11월 이 감사 계절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품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하실지라도 우린 우리가 베드로처럼 간절히 주여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주실 때 감사 기적 경험하지만 불러가셔도 정반대로 기도 응답하셔도 찬송가 복음성가처럼 거절하셔도 심지어 인생의 장미꽃 가시를 주신 것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옮겨달라고 리무브해달라고 그렇게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족한 은혜, 가시 같은 부부관계, 가시밭들 같은 고통의 길, 그 와중에서도 십자가의 못자국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살다가 밤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 뒤돌아볼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도 깨닫게 될 때에도 그 깨달음도 그래서 범사에 감사로 오늘 하루 보내다가 감사로 잠들 수 있는 오늘 토요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